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제도 폐지, 공회상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46년간 법안을 계속 올렸어요. 그 사람들을 동료 의원들이 특별히 그 윌버포스에게 18세기에 윌버포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 무역상들의 그 협박뿐만 아니라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18세기 당시에 영국에는 노예제도가 그냥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이걸 없앤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46년간 계속해서 공회상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자. 영국의 그 해상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자. 46년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6년 동안 노예 폐지 법을 계속 올렸단 말이죠. 그리고 46년 그가 죽기 4개월 전에 결국은 영국 안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윌버포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6년 동안 영국 안에서 특별히 해상 안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 법안을 계속 올렸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가운데 윌버포스가 여기 포기하지 않은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국 안에 그리고 해상 노예제도가 폐지하게 만들 것이다. 신실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상원 의원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를 계속해서 지지해줬던 존 뉴턴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지은 존 뉴턴 목사님이 여기 그 윌버포스를 계속해서 지지한 거예요. 그 뉴턴 목사님이 윌버포스를 위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해줬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저 뒤에 그 선풍기 틀어요. 뒤에 더울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윌버포스 그 상원의원에게 존 뉴턴 목사님이 46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격려하면서 도와줬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기회 있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윌버포스에게 존 뉴턴 목사님이 46년 동안 계속 격려한 거죠. 지치고 낙심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존 뉴턴 목사님이 위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결과는 안 보였지만 하나님의 대원칙, 심은 대로 거두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번아웃에 빠지는 이유는 사람의 인정이나 즉각적인 성과라는 얕은 물에서 보상을 찾기 때문입니다. 낙심을 이기는 비밀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보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끈질김은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심은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착한 일을 행하다가, 윌버포스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46년 동안 착한 일 한 거잖아요. 선을 행했잖아요. 영국 안에서 특별히 해상에서 노예제도를 폐기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윌버포스가 낙심은 됐지만
쉽게 포기하자는 것은 눈앞에 성과는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끈질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그 46년 동안 계속해서 법안을 올리고 결국에는 그 법안이 통과되어서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 윌버포스가 46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처럼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18세기의 윌버포스라고 하는 상원위원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착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왜 윌버포스만 여러분 낙심할 일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우리도 낙심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을 누구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앞뒤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착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반드시 찾아오는 영적 위기로 낙심,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착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다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말하면 선을 행하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번아웃. 이 번아웃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숯을 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숯이 탈 수 있는 그 재료가 있어야 그게 되는 거지. 완전히 싹 타버린 비슷한 숯은 더 이상 타지 않는 것처럼 번아웃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착한 일을 행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젠가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의 신림동에 가면 그 관악구에 가면 주사랑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종당 목사님이 주사랑 공동체 교회에서 베이비 박스를 운영해요. 여러 가지 쭉 그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는데, 이 이종당 목사님이 하는데 2009년부터 요 담벼락에다가 베이비 박스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아이를 갖다 두면 이렇게 툭 누르면 문이 탁 열리고 아이를 이렇게, 아기를 갖다가 그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안쪽에서 그 노래가 이렇게 나오고 따뜻한 빛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엄마는 이제 온데간데 없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베이비 박스를 했는데, 여러분 요 서울 관악구 사랑 공동체 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 박스에만 1년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1년에 어린아이들이 몇 명이 들어오느냐, 통계적으로 보니까 1년에 지금까지 2009년부터 지금까지 2,1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100명의 어린아이가 밤에 몰래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종락 목사님이 추운 곳에 버려진 아기를 이렇게 교회 앞에다가 갖다 놓는 것을 보고 요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특별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연약한 가정 아이도 있지만 미혼모들이 이 아이를 갖다가 그 베이비 박스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런데 2,100명, 지금까지 2,100명의 어린아이를 이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다 건지고
잘 양육하고 보살폈어요. 근데 이종락 목사님과 함께 이 성도들이 큰 여기 얼마나 선해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도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그 이렇게 주인 없는 개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저쪽에 시흥 쪽으로 나오는데 고속도로에서 버려진 개가 쭉 와가지고 예지하고 오다가 섰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큰일 나기 때문에 버려진 개. 왜냐면 옷을 입었는데 고속도로로 쭉 역주행하고 그 개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강아지를 키우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그 강아지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그런 강아지도 불쌍한데 어린아이,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야 될 어린아이가 그 버려진 거 오죽했으면 버렸겠어요? 지금에는. 그런데 이종락 목사님과 성도들이 낙심한 거예요. 낙심한 이야기를 쭉 써놨다고. 뭐 때문에 낙심했냐?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다 버린다 이거예요. 그건 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십거리 말들이에요.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구실로 미혼모들이 갖다가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쭉 보니까 나라에서 구제하는데 왜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 놓느냐. 그리고 생년월일도 모르게. 근데 여러분, 나라에서 구제를 하고 나라에서 그 아이를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부모가 동의가 있고 이런 법적인 절차가 또 거친대요. 그런데 한밤중에 미혼모들이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임신했다가, 그것도 미혼모는 대부분 어린 사람들이야. 어린 여자아이들이 혹은 그 청년들이 그 혼자 끙끙 앓다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갖다가 버릴 때는 다 사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 젊은 미혼모들이 그 나라에서 구제하는 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를 찾아서 와가지고 동염해서 싸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나라에서도 구제해 주는데 왜 그런 데서는 하느냐. 그리고 생년월일도 모르게 왜 그런 식으로 그 아이를 받느냐. 이런 뭐 온갖 잡다한 소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종락 목사님과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낙심은 뭐냐면, 그렇게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아이들을 살려냄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리는 그냥 뭐 이렇게 좋은 소리 말고 뭐 쓰레기통에 아기를 버렸다든지 뭐 어디를 뭐 이렇게 화장실에 아기를 버렸다든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종락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에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근자에 희망이 생긴 것은 거기 편지를 하나 써놓고 갔다는 거예요. 미혼모가 이 아이가 고등학교 될 쯤에 찾아오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엄마가 이 아이가 고등학교 될 때 그 사랑 공동체를 찾아와서 아이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람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내가 못하는 일을 그 교회에서 하는데, 큰 교회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린 생명 살리는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귀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낙심할 만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일 하다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 번아웃 당할 만한 일들을 당하는데,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한 말을 그 일을 당했느냐. 다시 한번 우리 9절부터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편지에다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쓴 것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낙심될 만한 일을 지금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당했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는 시작. 첫째는 거짓 교사들의 침투로 인한 영적 무력감과 분열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선을 행하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낙심될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마라. 왜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거짓 교사들의 침투로 인한 영적 무력감과 분열.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믿음만 있으면 되냐,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지, 엉터리로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거기 성도들이 이 사이에서 헷갈려 버리고 낙심을 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열심히 의를 행해야, 열심히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지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복받아? 예수만 잘 믿는다고 복받아? 예수 그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뭐 복받는 줄 알아? 자꾸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너 교회 나가서 얼마나 그 예배 잘 드려서 그 예배드리고 그 무슨 복 받는데?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이 없으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닌 것 같고 헌금 생활은 열심히 한 것 같고 신앙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눈에 가시적인 뭐 그렇다고 애들이 뚜렷하게 잘 된 것도 아니고 사업이 뭐 잘 된 것도 아니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복음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뭐 뚜렷하게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낙심하는 거예요. 에이 뭐 교회 다녀도 뭐 별거 없네. 예배드려도 별거 없네. 기도해도 별거 없네. 전도 생활에도 별거 없네. 헌신해도 별거 없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둘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적인 보상이 없는 신앙생활에 대한 영적 피로감 때문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눈앞에 가시적인 보상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지요. 그리고 주변에서 쑥덕거릴 수 있죠. 아이 교회는 그렇게 잘 다니고 열심히 다녔는데 그 왜 애들이 그 모양이야? 아이 교회 잘 다닌다며 그 뭐 교회에서 뭐 직분도 이렇게 맡고 열심히 한다며 왜 하는 일마다 좀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말 들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치고 나오면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쓰고 수고했는데 눈에 보이는 건 없어. 애쓰고 수고했는데 뭐 별로 이렇게 복 받은 건 없어.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시적인 보상이 없는 신앙생활에 대한 영적 피로감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하던 일을 멈춘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낙심할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지요. 왜 낙심했느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것 가르쳐 주니까 거기에 솔깃해 가지고 정말 그런가 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보상이 없으니까 에이 기도해도 필요 없고 예배드려도 필요 없고 헌신해도 필요 없고 헌금 생활해도 필요 없고 에이 그냥 뭐 대충 생활하지 이런다니까요. 이게 1세기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포기한 거예요. 중단한 거예요. 뭘 중단했느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도움을 줬는데 자기들이 눈에 가시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고 그리고 피로감, 영적인 피로감이 있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해도 다 뭐 쓸데없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기꺼이 돕고 헌신하고 물질로 돕고 먹는 것으로 도왔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끊어버린 거예요. 이거 뭐 해봐야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가시적인 것도 없으니까 선한 일을 멈추게 된 것이죠. 선한 일을 멈추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멈추게 되니까 서신을 써서 너희들 선한 일을 멈추지 말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선한 일을 멈추지 말라고 권면한 거예요. 지난주에 맥주감사절 때 제가 잠깐 그 얘기를 드렸어요. 코로나 이후에 지난주 맥주감사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증상이 육체적으로는 다 끝나고 가정적으로는 다 끝났지만 교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개척교회들 지하 싹 전멸했어요. 개척교회 지하는 없어요. 우리같이 자가 건물에 있는 교회는 있지만 여러분 이은복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돼가지고 여기 그 이제 교회를 그 잠실에서 찾아보는데 지하는 없어. 지하는 전부 다 2층 3층에.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어려운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은 전부 다 지하고 뭐 지상이고 다 찾아가서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코로나 5년을 지나면서 성도들 다 떠나고 그는 뭐 유튜브 예배 때문에 우리는 유튜브 내보내지만 유튜브 예배드리라고 내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는 뭐 유튜브 예배 때문에 유튜브도 예배라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튜브 앉아보고 예배드리는 게 그 예배예요? 그건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위안이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그 유튜브 앉아보고 송금하는 거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신앙 고백하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예배는 앞으로 뭐 코로나 같이 그런 전염병이 또다시 찾아오면 잠깐은 우리가 하겠지만 유튜브 예배라는 건 여러분 세강교회는 없어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필요할 때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 받고 그래서 여기 유튜브도 하고 저장도 하고 했는데 어차피 안 받아. 나만 보지.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예배 가지고 신앙이 성장할 것 같으면요 대한민국 교회들마다 미어 터졌어. 내 생각에는. 근데 5년 동안 유튜브 예배 드려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신앙은 밑바닥에 깔렸어요. 오히려 유튜브 같은 거 안 한 천주교, 유튜브 같은 거 잘 안 했던 불교는 목탁 두들기면서 더 잘 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정말 유튜브 안 내보냈던 이단들은 더 열심히 해. 유튜브만 줄기장창 그런 거 아주 고가 장비하는 교회들만 안 돼. 개 중에는 살아남은 사람도 있겠지요. 개 중에는 교회들 한 교회들도 있겠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예배 앞으로 드릴 생각하지 말고 교회 오세요. 예배 철저하게 드리세요. 우리 아이들 3명 있지만 학원 보낼 형편도 안 됐지만 목회자로 마지막 학원 보낸 게 예찬이 4학년 때 마지막으로 태권도 학원 마지막이에요. 잘 들으셔요. 마지막 때 노란띠 가지고 내일이 주일인데 뭐 단을 따라간대나 빨간띠 가져간다. 단을 따라간대나 뭐 그날 주일을 그래서 못 지킨대나. 그래서 그날 너 매직하고 띠 가져오라 그래서 노란띠. 그리고 까만색으로 다 칠해줬어요. 예찬아 이거 메고 가. 그리고 그날로 얘가 그 다음 날로 딱 학원 이제 아빠 안 가. 창피해서 안 간다고 안 가. 그날로 우리 셋 아이들은 학원이라는 거 다 끊었어요. 그래도 잘 됐어. 내가 생각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 철저하게 하세요. 오늘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들 돕다가 선한 일을 하다 얼마나 선해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물질로 돕고 후원하는데 어려움 거짓 교사들 때문에 낙심되고 실망하니까 싹 끊어버린 거예요. 눈에 가시적인 거 보이지 않으니까 싹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들 유튜브 예배드리다가 무너지니까 지금 한국의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가 살아야 큰 교회가 있는 거고 중간 교회가 있는 거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전부 다 문을 닫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칼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본성은 조금만 선을 베풀고도 금방 보상을 기대하며 그것이 지체되면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농부가 씨를 뿌린 후 추수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조급함에 매이지 않으며 가장 완벽한 때에 영원한 열매로 부응하신다. 할렐루야. 칼빈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변에는 주사랑 공동체 이종당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런 스텝들이 겪는 것처럼 귀한 일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려운 환경에 목회하다가 낙심한 분들. 여러분, 이런 것만 선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에요. 예배생활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에요. 우리 성가대 토요일마다 모이고 이렇게 모여서 여기 힘들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헌신하는 일들 다 선한 일이에요. 뭐 몇 명 안 나가지만 우리가 나가서 건빵 전도하는 거, 중보기도 하는 거 몇 명 나오지는 않지만 나와서 하는 거 다 선한 일이에요. 그거 눈에 한다고 여러분 가시적인 것 금방 기도 몇 번 한다고 나가서 건빵 몇 개 나눈다고 여러분 금방 가시적인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선한 일 하다가 다 선한 일이에요.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도 다 선한 거고, 기도 생활도 선한 거고, 전도하는 일도 선한 거고, 이런 모든 선한 일에 낙심될 때, 지치고 힘들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을 때 윌버포스는 46년간을 끊임없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올리면서 존 뉴턴 목사님이 가르쳐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예배생활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헌금생활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헌신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돕는 일에 헌신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낙심할 만한 그런 환경은 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날 수는 있지만 신실한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세강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은 누구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비행기 다 타보셨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어제 이렇게 쭉 검색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사고가 났을 때 뭐 이렇게 뭐 고도가 올라가서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딱 떨어졌을 때 부모들을 또 이게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딱 껴준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더라고요. 비행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딱 떨어지면 제일 먼저 누가 산소 마스크를 껴야 되느냐? 자기 자신. 부모가 먼저 하고 다음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양육할 수 있는 자녀들이든지 보호할 대상이 있다면 그 다음 대상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의식을 잃으면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건강해야, 본인이 강건해야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으면 우리 예찬이, 예지, 예빈이가 아니라 나 먼저 살아야 되겠구나. 나 먼저. 이게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라고 보니까 이게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내가 건강해야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지만 이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70%를 해외 선교한다나? 여러분, 그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자기 교회 죽을 쓰고 있는데 남의 교회다가 살리면 그 뭐가 무슨 일이 있어요. 나는 세강교회가 가장 남이 난리 법석을 쳐도 우리 교회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남의 교회는 은혜 받는 게 왜 중요해 나한테? 나는 내 설교 여기 나가지만 잘하지도 못하지만 남의 교인들이 내 설교 듣고 목사님 난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반거예요. 남의 성도들이 내 설교 듣고 왜 반거? 자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한테 상담을 한대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이에요. 안 좋아해, 난 그런 거예요. 언젠가 저한테 상담하러 온 분이 있어요. 교회 다니세요? 예. 그 교회 목사님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별로 상담하는 거 안 좋아하지만 본인들 교회 가서 하시라고 그랬어. 내가 남의 교회 성도가 왜 나한테 상담을 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가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 자녀들이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먼저 잘 되고 은혜 받고 축복받아야 그 다음에 다른 교회도 있는 거지. 여기는 찌그러지고 있는데 뭐 70%를 뭐 선교한다나 열심히 하세요. 내가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랬어요. 조금 남으면 해도 남으면 흘러 넘쳐야 하는 거지. 저는 사상이 그래요. 흘러 넘쳐야 하는 거지. 내가 쫄쫄이 굶고 왜 남한테 그걸 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넘치고 하면 얼마든지 퍼줄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든데 남한테 왜 퍼줘요? 우리 영적인 가족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목회 철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모르겠지만 남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저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적인 원리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도움을 베풀 때 상대방의 가치나 자격을 따지지 말고 오직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면 사실만으로 보아야 한다. 칼빈은 보편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 어려움을 당할 때 너 나을 것 없이 도와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칼빈이 이야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칼빈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 왜 사도 바울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새끼 다 팽개치고 남의 새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삼형제인데 우리 큰형 스타일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이 신장로예요. 여기 신장로 뭔지 아시죠? 큰 길에 첫 번째 집이야.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다 들리는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은 시골에서 삼겹살 거먹는 날은 동네 잔치하는 날이에요. 동네 다 불러. 우리 형님, 이 사람,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이 사람도 오고 나는 우리 식구들끼리만 먹고 싶은데 다 부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영향은 조금 있어 지금. 그래서 삼겹살 먹으면 온 동네 들어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삼겹살 먹으라고. 그래서 정작 우리는 몇 천 못 먹어. 왜냐면 올라가는 사람도 먹고 내려오는 사람도 먹고 그러니까 다 들어와서 먹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안의 내력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큰형님이 다 올라가면서 먹고 내려가면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 식구가 9식구가 있었거든요. 우리 식구들이 먹어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먹고 그래서 돼지가 죽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요.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여러분 여기 말씀에 선한 일도요. 선한 일, 착한 일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성경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만수동 일대 모든 사람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줘라. 사도 바울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더욱 누구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1차적으로 교회 안에 목장 안에 가정 안에 가족들. 그게 1차예요. 이기주의 천만의 말씀에 성경의 원리예요. 이거 내팽개치고 국내 우리 교회 내팽개치고 맨날 해외 퍼주는 거. 나는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런 거 굉장히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다는 거 굉장히 느꼈어요. 교회 내팽개치고 다른 교회 퍼주는 거, 교회 어려운 교회들 내팽개치고 해외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서 남들에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려운데 우리 주변에 지금 어려운 교회들 너무 많아요. 도와달라는 교회 너무 많아. 저 지인들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도와달라는 교회.
근데 우리 교회가 먼저 살아야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우리 교회도 힘든데 어떻게 다 도와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든 말든 우리가 살아야지 어떻게 다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왜 우리를 함께 돌보는 일에 힘을 쓰라고 이야기하냐면 권속이라는 말은 하우스홀드라는 말이에요. 가족이다 이런 말이에요. 가족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모르는 이웃도 도와줘야 되지만 큰 원리에서 하우스홀드 너희 권속들 먼저 세강교회 권속들 먼저 열심히 도와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매일 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노수영 수사님 못 왔어요. 지난주에 가보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거 젊은 사람이 끌고 다니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가실 분들 가서 격려해주고 오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착한 행실을 가족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도 못 돌면서 남의 성도들 돌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권속 하우스홀드를 돌보지 않고 남에 가서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줘요? 어려운 이웃 가서 도와줘요? 그건 다 위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강교회 성도들은 먼저 우리 교회, 먼저 우리 교회, 먼저 우리 목장, 먼저 우리 가족 먼저 돌봐주고 가족 먼저 힘써주고 가족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넘치면서 밖에 나가는 거지요. 밖에 나가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시기 전에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를 알아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다. 친종이든 원수이든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착한 일을 행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이 믿음의 가정을 강조한 것은 육신의 가족을 먼저 돌보는 것이 순리이듯 영적 가족인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 공동체의 최우선 의무이기 때문이다. 교회 내부의 결핍을 외면한 채 행하는 외부적인 선행은 위선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목장에 속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장에 속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 내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